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성경을 기록한 이 요한, 이 사도 요한은 그 인생 가운데 만났던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했으며 더 나아가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증언하길 원하였고, 그 증언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요한복음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하여 소개할 때마다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그분의 가르침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 또한 이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특별히 헬라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증명해 보일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과 관점에서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대명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유월절, 그날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다 예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또는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의 부족함,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의 허물들을 찾아내서 마침내 예수님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 포함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한 사람이든 자신에 대하여 이 땅 가운데 왜 오셔야만 했으며 또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라는 사실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인생의 참된 목적, 삶의 목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고 알려주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이해하거나 믿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 메시지이고,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하고 전했던 것이 자그마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외치고 전한 메시지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특별히 이 본문은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I am, 나는 누구다라고 사실은 요한복음은 자그마치 7번에 걸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 교묘한 것은 이 요한복음은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표적, 기적을 소개하고 있는 것 또한 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하여 알길 원하고 만나길 정말 원하신다면, 특별히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소망이 있거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를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소개받는데 아주 중요한 그야말로 좋은 책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여 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한번 살펴볼까요? 6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가운데서 특별히 이 본문의 시작은 헬라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그 안에 끼어 있었습니다.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에요. 이방인인 것이죠. 이방인들 가운데 특별히 종교에 관심을 가졌던
소수의 무리들이 지금 6월절 대명절에 합류하였고 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라고 이 청함을 예수님에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속에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가 드디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존재,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의 그 타이밍을 그때마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사실 그 타이밍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왜 하필이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을까? 과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만약 여러분이 퇴근해서 들어오는 남편이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라고 한다면 승진을 하는가? 진급을 통해서 이 가정에 갑자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또는 영광이라고 한다면 뭔가 지금에 있는 모든 환경에서 싹 바뀌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일들을 기대하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영광과 인간이 생각하는 영광은 사실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사실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3절 이후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한 알의 작은 씨앗, 그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떨어진 씨앗이 죽었을 때에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영광은 무엇일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많은 열매의 중심이 아니라 작은 씨앗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결과론적으로 많은 열매를 얻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정반대의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을 때를 영광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통적인 신앙의 뿌리에 역사적 흐름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오래전서부터 할아버지, 선조로부터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들이 기억되어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일 것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일 것이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일 것입니다. 민족의 영웅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의 이야기들은 오랫동안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옆구리만 콕 찔러도 옛날에 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400년이란 기간 동안에 애굽의 종노릇하였던 그를 어느 날 갑자기 슈퍼스타처럼 등장해서 놀라운 10개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었죠. 광야에 40년 동안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민족의 영웅 모세. 그러니 그 인물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존경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충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마치 저랑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저 개인적으로 제 민족의 영웅, 이럴 때는 누가 나와요? 민족의 영웅? 이순신. 잘 모르시는구나. 제 개인적으로 민족의 영웅 이순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민족의 영웅인 모세, 그 모세에 대한 기억 속에서 뭐가 있었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하기 위하여 불뱀을 내려보내죠. 불뱀에 물렸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널브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든 그 노수로 만든 뱀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위에 손에 들게 합니다. 높이 들게 해서 그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단 한 번만 쳐다보라, 그러면 살 수 있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그들에게 전달해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모세의 손에 들렸던 놋뱀, 바로 이 죽음, 즉 모세에 들렸던 그 놋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모티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 하나에 썩어져 죽어야 될 그 미랄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듯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널브러지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모세의 손에 들렸던 그 지팡이, 그걸 통해서 바라본 자들이 살아난 것처럼 자신 또한 들림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곳에서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바라본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날 때에 비로소 자신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앞부분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물론 모세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지만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어찌 그들이 이해할 수 있었으며 어찌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하여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많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사실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지,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는지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에 대하여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가라는 중요하고 분명한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 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시면 나는, 예수는 세상 속에 오신 빛이다. 여러분, 이 단어가 별로 쉽게 가볍게 느낄 수 있겠지만 현실 속에 부딪힌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강력하게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목회하는 현장 속에서 실질적으로 어둠 속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사실 목격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어둠에 갇힌 영혼, 어둠에 사로잡혀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아니면 주변에서 목격해 본 분들은 계신 것은 아닌지요? 어둠은 인간을 끊임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던 소경의 삶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한 개인의 인생이라는 것을 상상해 본다면 그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어둠 속에 불안과 두려움 삶 속에 사로잡혀 있을까? 요즘 최근에 많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특정한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에 숨을 쉴 수 없으며 그 두려움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치 죽을 것 같다는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즉 공황장애 등등의 것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거나 혹시 경험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신가요?
어떤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오는 공포, 두려움. 단순히 어둠은 단순히 두려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 대신 절망이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기에 숨조차 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조차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실망하는 영혼들을 사실 주변에 쉽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삶이 밝고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한 가정이 어둠 속에 묶여 있어서 웃음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고통 속에 신음하는 가정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가정뿐일까요? 저는 한 나라도 그러한 모습으로 보게 되어지죠. 기근과 지진과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불안할 때에 그 속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랑, 위로? 아닙니다. 원망과 분노와 불평의 소리가 극에 달하는 사례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어진지 몰라요. 행복할 그 아름다운 가정이 서로의 원망과 저주의 목소리가 그 가정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상상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에 묶여진 그런 가정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이 어둠의 가정, 어둠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할 수 없는 가운데서 과연 그 가정에, 내 삶에, 내 인생 가운데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절망 속에, 깊은 수렁 속에 잠겨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셨을 때에 어둡고 두렵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한순간 바꿔주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인생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과거의 어느 순간인가 세상을 참 우울하게 볼 때가 있었습니다. 사는 의미에 대하여 본질적인 의문에 대한 질문을 답을 얻지 못했을 때 삶 자체가 저에게는 또 다른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하나씩 얻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공허함은 그 어떤 곳으로 채울 수 없었기에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저는 저의 인생이 어둠 속에 사로잡혔던 그 어느 날 주님은 저의 인생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 제 인생의 빛이 바뀌었습니다. 내 입술 속에서 나오는 그 우울감이 밝은 빛으로 바뀌는 그건 개인적인 삶, 그것은 단순히 저 개인만의 삶이 아니라 오늘 성경 속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나면서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들이, 어둠 속에 사로잡힌 자들이 절망이 당연히 인생의 한 부분으로 생각했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신 삶 예수님을 통하여 인생을 한순간 바꾸는 이야기들을 성경 속에 이야기하기엔 아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정쌤이나 등등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방법을 도용하지만 사실은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얼마든지 어둠을 떠나 빛으로 바꾸는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둠에 갇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정, 심지어는 이 나라 이민족까지도 빛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밝은 빛이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빛이 저의 삶 속에 있을 때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었으니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우리 삶 속에서 또 다른 생명을 얻게 됐으니 그 생명을, 나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사로잡혔던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에요. 한 가정도 살릴 수 있고요, 이 나라 이민족도 살릴 수 있습니다.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물든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몸에서 진물이 흘러내리고 살이 문드러지는 문둥병,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그 저주받은 질병 속에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까지도 자기를 버렸지만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다가가셨습니다. 그래 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주에 사로잡혔던 한 개인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그에겐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볼 수 없었던 그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 사로잡혔던 그 시신, 썩어 냄새나서 사람들이 차마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썩어 냄새 진물이 흐르고 있는 한 시신 앞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이 그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있는 무덤에 있는 그를 향하여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은 그 속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부딪혔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직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빛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고통 속에 신음할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가슴팍에 꼭 새기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2000년 전과 지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 직접 그들에게 주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 사람들의 의식, 사람들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몰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왜?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한 사람의 인생이 또 다른 누군가의 부정을 이어줄까 봐서 두려워서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예수님의 살짝 옷자락을 만졌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랜 기간 동안 피를 흘리며 고통을 당하였던 이 여인, 심지어는 유명하다는 모든 병원을 찾아다니며 자신 있는 모든 재산까지 탕진했던 여인, 그 여인을 사람들은 부정하다라고 위로하는 말 대신에,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그를 감싸주는 말 대신에 조롱하며 거부했던 한 여인, 그 여인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평생 피를 흘렸던 그 여인의 몸에서 피를 멈추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 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미 나는 부정한 여인이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은 그 여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을 믿으면 말미암아 그 믿음 때문에 한평생 고생, 고통,
아픔 속에 슬픔의 눈물을 흘렸던 한 여인에 향하여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봤습니다. 앉은 배가 일어난 걸 봤습니다. 문둥병자가 살아난 것 또한 봤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기적같이 일으키는 걸 봤습니다. 근데도 도무지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2000년이 지나서 혹시 그런 분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문둥병이 예수님을 통하여 낫는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것들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분명히 있지만은 놀랍게도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충적, 삶의 증거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증거, 확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49절,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49절, 50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요까지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거예요. 전하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나는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왔으며 또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한다면 세계적인 부흥사, 아니 간증자로 맨날 TV에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볼 수 없어요. 혈류증이 있는 혈류증을 통해서 나왔던 그 여인 또한 우리는 세상에서 볼 수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인 이 환자도 주님의 놀라운 기적같이 살아날 수는 있었지만은 그 또한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더 근본적인 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외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구원은 내 삶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확정적으로 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겁없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어요? 싸울 때도요, 나 죽겠다라고 대드는 사람은 감당이 안 된다 그래요. 이미 난 죽었어, 난 죽은 몸이야 라고 달려든다고 한다면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까? 여러분,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나갔었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뭐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얼굴이 변해서일까요? 1m 50. 죄송합니다. 저 앞으로 카메라를 좀 낮춰야 되겠어요. 어떤 카메라냐면 얼굴을 온도를 재려니까 다 맞기들 짧아가지고 저는 딱 맞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정호영 권사님 턱에 이렇게 얼굴이 턱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키를 크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2000년 전에 그들은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복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죽음의 현장에 끌려가는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었던 건 딱 하나예요. 영원한 생명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 우리의 처한 환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왜? 나에게는 주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단도 이걸 주장하면서 자신 있게 살아가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왜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으로 오셨으며 또한 이를 통해 구원하셨지만 이 구원은 짧은 의미로는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에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며 많은 열매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당장 우리들의 눈에는 죽은 나사로의 수준으로만 보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확정지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살면 살아가는 삶의 가치는요, 본질의 가치를 얻었기 때문에요, 잠시 살다가는 이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정말 본질의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면 제가 키가 작아서 까짓거 온도 못 체크한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위로는 아닌 것 같아. 누가 그러더라, 이럴 때 2번 죽이는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존재, 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깨닫지 못했을 때는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조롱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했던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나는 굉장히 인생 가운데 어둠 속에 사로잡혔던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어둠에 사로잡힌 나를 구원하셨고,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나는 세상과 맞짱 떠 싸워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의 밥이야.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의 특징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직접 부딪혀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오늘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다. 그리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가 가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중에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소서. 사단은 내 원하지 않아도 들어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좋은 생각을 해야지. 좋은 생각을 해야지. 남편이 다리가 짧아? 그래도 좋은 생각해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짧은 다리만 보여요. 남편에 대해서 좋은 점 생각해야지 하는데 남편의 그 상처 주는 말 한마디가 그냥 가슴속에 더 크게 사로잡힐 때가 더, 우리나라 말고 저기 멀리 일본. 여러분 어때요? 정말 신기한 거는 좋은 말을 그렇게 많이 했어도요, 그 나쁜 말 한마디는 내 삶에서 무럭무럭 자라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처럼 가라지가 더 빠른 속도로 자라는 것처럼. 어때요? 진짜 그래요. 저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사탄은, 마귀는 내 원하지 않아도 들어옵니다. 나쁜 생각은 내가 거절해도 들어옵니다. 삐짓고라도 들어옵니다. 그럴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정식으로 인정하고 환영하세요. 하나님 빛이 오늘 내 삶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왜?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순간 어둠 속에 두려운 내 마음에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어둠이 떠난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날에 영생의 믿음을 갖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적용을 하고 있는데, 나의 삶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 그리고 구원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앞에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4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안 하시는 분이 더 많아요. 사공장로님, 자, 큰 소리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시작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소리 질렀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곧 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곧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영원한 빛이 우리 삶 속에 임할 것이고, 그 빛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정지게 된다. 너무나 본질적인 얘기예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하거나 제자 훈련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믿는 거냐고. 근데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종교적인 훈련을 받다 보니까 알고 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걸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실질적으로 엊그저께 어느 모임에 갔었더니 헌금 바구니 주머니를 돌리는 걸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근데 헌금 주머니가 어떻게 생겼냐면 큰 막대기가 있고요. 거기 끝에는 뭐냐면은 이렇게 자루가 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옆에다가 실로 꾸며가지고 청테이프로 다 붙였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소개해요. 이게 누가 준 거냐면 와우정사의 주지 스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준 거라. 그 소리 저 깜짝 놀랐어요. 와우정사 되게 유명한 절이거든요. 거기 주지 스님이 자기에게.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당신네 교회에서 앞에서 아멘 아멘 하셨다는 소리에 더 충격받았어요. 와,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분이 인종 직전에 그걸 마지막 만들. 그래서 그걸 항상 간직하고 있다가 특별히 이제 건축을 준비하는 기공 예배 때 그걸 소개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전혀 믿지 않는 분,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별로, 여러분은 굉장히 쉽게 생각하지만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하여 부활하셨으며 그분이 나의 빛이 되었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오랫동안 부모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과 달리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바꿔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에요. 이게 2000년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그럼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너는 나를 봤느냐? 나를 본 것은 그건 누구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종교재판에 해부돼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전환점이 있어야만 가는 것이다. 그래서 born again,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주님을 나의 빛으로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확정돼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날 때에 그 믿음은 확정져서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47절 상반부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키지 못할지라도 나의 말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하신 그분으로 오신다면 이제는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성경을 피십시오. 그리고 좀 더 성경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한 해를 마감하며 2022년도 새해에는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복음의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주신 복음의 진리는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함을 고백합니다. 그분은 나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 속에 사로잡혔던 나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울했던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나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둡고 캄캄하여 희망이라고 볼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한 가정 속에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를 어둠 속에 건져주실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진정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오늘 이 밤에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구원자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우리 사업장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오늘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어둠을 물리치게 하게 하시고 거룩과 빛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회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